여러분은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살면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를 만난 순간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녀가 태어난 날, 그 순간이 내 인생이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각자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날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베드로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물 위를 걸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 이후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빼고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중에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기적을 뽑으라면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는 건 내가 낫는 게 아니잖아요. 낫게 해주는 거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물 위를 걷는 것만큼은 대체 이게 무슨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궁금하더라고요. 물이 시멘트처럼 딱딱할까요? 그 위를 걸으면? 아니면 젤리처럼 폭신폭신할까요? 어떤 느낌일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이런 경험 좀 해봤으면, 베드로와 같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나도 한번 맛보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성구 영신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을 2020년도에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주목합니다. 그때 카운트다운 19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대단한 순간인 것처럼 뭔가 그 순간을 추억하고 기억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했지만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연도가 바뀌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가고 있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가 넘어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밤 사경쯤에, 한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서 이들이 다 죽게 된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와서 구해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요?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음을 넘나드는 생사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물을 쩌벅쩌벅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걸어오는 방향이 제자들을 구하려고 제자들 앞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멀찍이 돌아서 지나가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사랑나무 교회 여러분들이 오시려고 이 예배당의 방향으로 오고 계시죠. 근데 예배당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발걸음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대편 길로 가든지 아니면 입구에서 조금 멀리 가든지,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과 이 예배당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가 보니까 제자 중에 마가가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죽음에 빠진, 물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가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는요,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제자들 곁을 지나가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에 모세에게 반석 틈에 너는 숨어 있어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시는데. 왜 지나가실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지나가셨다라고 표현한 본물들을 보면 중요한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중요한 형식들이 하나 보여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신 그 순간에, 모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나가셨고요, 엘리야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는 그 순간에, 인생 최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나가십니다. 왜 지나가실까요? 나를 따라오라고. 모세야 나를 따라와라. 엘리야야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아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고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 나 한번 따라와 볼래? 초청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마다 나이를 먹어가니까 올해도 한 살 먹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그냥 그저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인생 최고의 복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2020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맛보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려면 배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배 안에 있어서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할 수 없고요, 배 밖으로 나아가야만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이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제가 베드로가 돼가지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밤이 맞도록 이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해가지고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과 폭풍이 닥치듯이 큰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배가 뒤집힐 위기였고요, 12명의 제자 모두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물 위를 걸으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풍랑이 일고 있을 때 배 안이 안전합니까? 배 밖이 안전합니까? 어디가 안전하죠? 배 안이 안전합니다. 상식이죠.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상황에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배 안에 있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무지막지하게 배 밖으로 나아가가지고요 모험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 배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최고의 순간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모험하는 인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 그 여정 자체가 무슨 과정입니까? 아브라함 인생의 모험의 과정이었어요. 도전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말하자면 도전하는 인생이었고 모험하는 인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무엇입니까? 모험이었습니다. 기드온이요, 그에게 주었던 3만 명의 군대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고 전쟁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모험이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한결같이 도전과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도전하고 모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삶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있으려고 모험을 포기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가만히 있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 해에 침대에 떨어져서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들의 숫자가 5만 명이랍니다. 미국 인구가 2억 가까이 되는데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의 숫자가 5만 명이래요. 그리고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응급실에 온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10명이요. 자다가 커튼 블라인드 줄 있잖아요. 여기에 목이 감겨가지고 응급실에 온 사람들이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다가 떨어진 것도 신기한데 자다가 떨어졌는데 커튼 줄에 목이 감겼어요. 별 희한한 일들도 다 있죠. 여러분, 차분히 앉아서 여유 있게 책을 읽다가 종이에 손이 베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전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도전하고 한번 모험을 걸어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안전함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이곳에서, 이 바다 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배를 버리고 모험을 선택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무엇입니까? 그 배를 포기하고 주님과의 첫걸음을 내딛어야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배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질문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버리기 싫은 게 뭡니까? 제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일 수 있습니다. 그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이 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업으로 이 일을 하며 20년 30년 먹고 살아왔는데 다른 일은 할 줄도 모르고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생각되면 그 직업이 여러분의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는 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배를 떠받들고 있죠. 즉, 이 물질을 내가 놓아버리면 나는 망한다라고 생각해서 물질을 끝까지 붙잡고 배 밖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할 여지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배 밖으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청년에게 배 밖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라는 배를 쥐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도전도 없고 모험도 없고 인생 최고를 경험할 수 없으니 부자 청년아, 물질이라는 배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안전한 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이라고 생각되는 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배를 열어놓고 배 밖으로 나아가 주님과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 밖으로 나오라 이 말이 그냥 물질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9절을 보세요. 물 위로 걸어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물 위로 걸어라는 단어 앞에 숫자 4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안 달려 있습니까? 달려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죠? 성경책을 좋은 거 쓰셔야 돼요. 돈 아낀다고 성경책 싼 거 쓰시면, 비싼 성경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자주색으로 표시되고요. 이런 각주도 다 들어갑니다. 밑에 각주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물 위로 걸으라는 단어, 이 뜻의 각주를 설명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이렇게 표현되죠.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 사본에는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이렇게도 번역되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질의 배를 버리고, 베드로가 그냥 물 위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적을 하나 더 설명합니다. 예수께 가려고. 즉 무슨 말이냐면 물질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을 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께 가려고 물질을 버려야 되고요. 예수님께 가려고 배를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인생의 진정한 도전을 할 수 있고 모험을 할 수 있고, 그 모험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하게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헨리에타 미어지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헨리에타 미어지인데요. 이 여성이 주일학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런 여성입니다. 주일학교를 만드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주일학교의 어머니였던 헨리에타 미어지가 가르쳤던 인물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고, 빈 브라이트 목사님, 밤 로버트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어린 시절에 이 헨리에타 미어지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헨리에타 미어지가 주일학교 때 이런 그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에 대한 책을 쓰고 싶은데, 근데 출판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칠 책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스스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죠. 저희 집에도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말하는 성경 개관책입니다. 그 여성이 임종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워낙 많은 업적들을, 이 주일학교 부분에, 교회학교 부분에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 놓았으니까 헨리에타 미어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싶은 또 다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 헨리에타 미어지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신뢰하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그녀의 인생 마지막의 대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살다 보니까 대단한 업적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가다 보니까, 주님을 향해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다 보니까, 주님께 걸어가다 보니까 배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물 위를 또 걷게 되었고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배 안에 갇혀 있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안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도전과 모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베드로 인생의 최고를 경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밖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많은 분들이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다혈질이어서 급해가지고 물 위로 그냥 들어갔다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 위로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도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가겠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 급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갈까요? 갈 수 있으면 나에게 좀 오라고 명해 주세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크리소스 소톰이라는 고대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의 행동이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이 행동에 이 성경 고대 성경학자입니다. 이분이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의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가고 싶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뛰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을 넘나드는 그 순간에 아까 그 주일학교의 어머니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해서 신뢰하고 싶어서 주님께 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일,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R.A. 토레이는 기도의 능력과 능력의 기도라는 짧은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번영을 이루고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도 로마를 오히려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린 힘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욕심을 마구마구 내지만 얻지 못하여, 욕심을 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다투기고 싸우지만 너희가 욕심이 없어서, 욕심이 부족해서 못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처럼 단순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R.A. 토레이가 설명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이 R.A. 토레이의 말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니까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새벽 기도를 몇 분이 나오나를 보면 세 분이 나오셔서, 세 명이 나오셔서, 세 분이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금요 기도에는 몇 분이 나오나를 생각해 보면 보통 4명 나오고요, 많을 때는 5분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전체 교인의 한 1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별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달라고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생의 최고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사업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온 성도의 최소한 51%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1%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도의 51%가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동아가 방과후 교육 시간에 바둑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둑을 두자고 저한테 쪼르는데, 바둑을 두면서 얘는 돌을 빼앗는 것만 목표를 두면서 그렇게 바둑을 둬요. 근데 저보다 훨씬 못하니까 제 돌을 빼앗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바둑은요, 아무리 돌을 많이 뺏고 빼앗아도 49대 51이 되면 51이 이깁니다. 집이 한 집이라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49개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51개의 집만 가지고 있으면, 51%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이 범람하는 것 같고, 아무리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것 같아도 51%의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51%의 숫자만 장악하면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51%가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51%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큰 사역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구해야, 기도해야, 달라고 해야 뭘 얻어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20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하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구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2020년에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2020년에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번만 그 경험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의 경험이 출발이 되어서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시작점이 되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 최고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속에 빠져봐야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었더니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갑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께서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걸어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에 빠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일으켜 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 보았기 때문에 물에도 빠져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종 시도조차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물 위에 빠지든지 말든지 시도해 보았으니까, 그가 도전해 보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주님께서 오라 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겁니다. 우린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면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면 두려워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가지고 너 왜 실패했냐 라고 책망하거나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했거나 좌절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 앞에서 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잠깐 일어났다가 넘어진 것으로 우리 인생 결론 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물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진짜 실패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떠나갔다고 해서 그가 그의 인생의 진짜 실패자입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실패와 성공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잠깐 넘어진 것으로 우리 인생 결론 나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던 당시에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지도자는 패권을 쥐고 있던 대영 제국의 처칠이라는 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대영 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기자의 말에 이 처칠이 대답하기를 국민학교 다닐 때 1년 꿇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1년 꿇었기 때문에 그 실패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했던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국민학교를 실패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실패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때 처칠이 말합니다. 국민학교를 실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경험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올바르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경험이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대요.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 조나스 솔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조나스 솔크가 이 소아마비 백신을 우리 아이가 태어나 맞잖아요. 그 백신을 어떻게 개발했냐면 200번 연구해서 실패한 끝에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한 조나스 솔크에게 기자가 질문하기를 200번 실패했을 때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조나스 솔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실패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200가지 소아마비의 백신들이 제가 발견했던 200가지의 소아마비 백신들이 효과가 없더라는 결론을 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처칠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국민학교는 실패했을 수 있어도 그의 인생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조나스 솔크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을 목표로 연구했지만 200번 실패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 최종 실패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그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넘어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뜻대로 걸어가면 그들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실패자는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지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실패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배 밖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실패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누구도 실패자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배 밖으로 나오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좌절하고 손에 물을 묻히고 발에 물을 적시고 물에 온몸이 흠뻑 빠져봐야 그래야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발끝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고 손끝 하나 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우리 신앙은 자라지도 않고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오히려 기회로 알고 그 실패 앞에 한 걸음을 내딛어서 물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에서 허우적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물 위를 걸어보겠다라고 결단할 때 인생 최고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타임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타임지라는 잡지는 미국 성인 3명 중에 2명은 타임지를 읽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독보적인 언론이 타임지입니다. 타임지에서 2010년 9월까지 이 타임지의 CEO를 역임했던 사람이 앤 무어라는 여성입니다.
이 앤 부어라는 여성이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8년 정도 이 타임즈의 CEO를 역임했는데 1978년도에 타임즈에 입사해가지고요 2002년도에 회사 CEO로 오를 때까지 여성으로서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절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2002년 8월 달에 이 타임즈 CEO로 취임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앞으로의 사회가 디지털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종이 잡지를 많이 읽지 않는 시대인데 이 타임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앤 부어라는 여성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임사에서 그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에게 실패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당황하게 한다. 우리가 그만큼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디지털 시대에도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타임즈에게 더 많은 실패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타임즈라는 회사가 더 성장하려면, 시대를 움직이려면 더 많이 실패해 봐야만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가 취임사에서 했던 연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도 그녀가 더했는데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런 기도를 취임사에 남깁니다. 하나님, 더 가혹한 실패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실패를 경험해야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넘어져 봐야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자전거 타면서 넘어지기를 두려워해서는 아예 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자전거를 타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넘어져 봐야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도전할 때 그 도전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이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회도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나무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6년째, 개척 6년 차네요. 6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 다 실패입니다. 모두가 실패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진서가,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진짜 실패는 네가 사랑나무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 때가 실패지. 도전하고 있다면 너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란다. 이 마음과 확신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실패를 경험해야 성장하고요. 실패를 경험해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배 밖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채 배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진짜 실패지, 잠깐 좌절했다고, 잠깐 실패했다고 인생의 결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공고도 있고요, 박해도 있고요, 적신도 있고 기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곤고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박해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적신 때문에, 기근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 실패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36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39절까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잠깐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허우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영원히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잠깐의 좌절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와 물 밖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파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물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라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거에 대한 따뜻한 격려의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냅니다. 33절 보시면 이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목받고 베드로에게 영광이 쏠릴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 영광이 쏠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랑나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가도 됩니까? 나에게 오라고 명하소서.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주님 발견했다면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 배 밖으로 내 발을 내딛어서 발이 물에 젖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0년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